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왕이 될 상인가라는 겁니다. 뭐, 기억나시죠? 네. 관상이라는 영화에 이정재가 수양대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관상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수양대군이 자네가 나를 보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지금 보시면서 왕이 될 상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시작! 예, 저희 다 왕이 될 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 저희가 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높아지고 싶은 게 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권을 잡고 싶죠. 예를 들면 정말 미미한 것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TV를 보는 것도 이 그 TV 컨트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내가 갖고 있으면 아내의 주권이 있는 거고, 남편이 갖고 있으면 남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옆집보다는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는 조금 나았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그죠? 다 높아지고 싶고, 그러한 위치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사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가득합니다. 사실 안에 이렇게 숨기고 있지 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이 왕 노릇 할 수 있는데 어,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왕이 될 상이 되시는 겁니다. 예,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면 주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거기서 누릴 거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왕이 될 상으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왕이 될 상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눌리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의 시작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서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디모데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럼 당연히 두렵겠죠. 내가 믿고 따르는, 바울이 갇혀 있고, 상황도 안 좋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이름 까먹지 마. 기억해. 그게 이거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까먹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까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보통 기억을 그냥 회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억을 잘 해야지. 그러면 옛날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여기서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뭘까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무슨 약속을 하셨던 걸 기억하셨을까요? 자, 더 들어가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노예 생활이지만 어쨌든 민족을 이루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겨우 그런 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떠한 과정으로 가서 너희가 다시 건짐을 받는지 사실 이미 약속을 다 자세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셨었냐면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니 고난 또한 약속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룰 거지만 그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그 고난이 다 끝난 후에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너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할 거야. 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이루어지나 보다. 그냥 하신 말인가 보다. 우리 때론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가요. 그럼 우린 지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400년 동안 멈추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성실히 이행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400년이 필요했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성실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모세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라지 않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소명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요. 나오자마자 또 이제 살았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건짐을 받았다. 난 좀 살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이건 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삶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갈라지고 그들은 통과하고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다 수장돼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시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대에 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씨앗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까지 오면서 모든 이 약속이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2장 8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너희 예수님 이름 기억해? 그냥 그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이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와, 진짜 우와, 감동돼야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표정이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아니,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만지고 계셨는데, 이 멋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개입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하나씩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고, 다윗의 씨앗을 통해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2장 이 8절에 기억하라,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다. 아이고, 맞아. 그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실히 계속 이행하고 계셨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홍해를 준비하고 계셨고,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거는 단순히 그 이름을 떠올려라, 그게 아니라 그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겠구나라는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린 매 순간이 두렵거든요. 네.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내 당장의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홍해를 자주 만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끌어내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네. 기억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은요, 과거를 그냥 회상하고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억을, 하셨던 일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해. 지금 바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상황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죠? 어떠셨어요? 붙잡히셨고, 묶이셨고, 매달리셨고, 수치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매여 있고 상황은 최악으로 보였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 좌절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지금 있는 그 고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함께 갈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 왕이 될 상인가 해서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해요. 네, 함께 안 하시면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순간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죄인의 모습에서 왕이신 아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벌써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됐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없지만 있다고 전 생각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연합을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가 없어요.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혼자 절대로 못 죽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안 죽어져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자존심은요, 매번 살아납니다. 나는 매번 왕처럼 되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나는 거기서 지는 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면 너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죽으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번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나는 그동안 혼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죽어지네.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이 못하는 걸 왜 시키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혼자는 할 수 없지. 나와 함께 해야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실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사실 못 보고 있었죠.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모습, 나의 부족한 죄성인 옛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십자가에 내가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이 짐을 감당해야지. 하라고 하시니 해야지. 근데 함께가 안 되니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십자가가 이렇게 힘든가? 결국 내가 혼자 죽으려 했었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내 자아를 내가 혼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모습은 열정만 있는 난리가 아니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막.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인을 못했던 거예요. 부인,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제가 가끔 이 회로가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이거 못해요.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죽으실 수 있고요.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으려고 했구만.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 내가 낮아지지 않았네.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네.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었네. 이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찔리시면 아야! 하셨을 거예요. 하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이 단어, 이 부분을 못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역시 동일하게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네. 예수님도 그 잔이 버거우셨어요. 웬만하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파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못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의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똥뼈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네. 항상 보면 내가 혼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더라고요. 안 돼서 눌러 앉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 또 나 혼자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그냥 입술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계속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리 아프실 때 어르신들 주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네. 하나님 이 시간 일하는데 제 육체가 연약하니 함께 나아가 주세요. 저 두려운 일이 앞두고 있어요. 저 자신 없어요. 주님 함께 저와 나아가 주세요. 네. 매 순간 그냥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도 주님 옆에 같이 저랑 가고 계시죠? 하시면서 좀 이상해 보이려나? 네, 항상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우리를 쿵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를 버리신다는 건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구원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이제 구원받는 존재로 삼아주셨다가 나를 내치시는 건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의도는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너희가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다. 기억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회복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가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십자가를 그땐 진짜 함께 쫓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 일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일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쁜 구석이 없죠.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요, 맨날 흔들려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디모데처럼 지금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마가처럼 막 가다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대요. 왜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래요. 뭐예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아,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매번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결국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못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지금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져요. 저 사람이 미운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같이 죽어서 제가 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오늘도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거라고 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 참으면 우리가 왕노릇을 한대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함께 있으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우리도 그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왕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되고 싶은데요. 왕의 의도나 왕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왕가는 원하는데 충성할 생각은 없고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멋지게 왕노릇 하고 싶은데 오래 참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왕과 함께 하면 인내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래 참아서 왕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왕이 될 상이십니다. 네. 오늘 계속 인사하세요. 왕이 될 상이시군요. 네. 서로 칭찬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이구나. 함께해서 오래 참고 왕노릇할 상이구나. 우리가 매 순간 여태까지는 넘어졌다면 이제는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내 육신과도 함께 하실 거고, 지치고 연약한 내 영과도 함께 하실 거고,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